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21장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욥이 이제 친구들한테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강하게요. 그런데 욥은 여기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현실을 아주 그냥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욥의 이 말이 그 당시 친구들에게나 또 오늘 우리에게도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욥은 여기서 친구들이 딱 제시하는 그 인과응보 논리 있잖아요. 뭐 선한 일에는 보상이 따르고 악한 일에는 바로 벌이 온다. 이런 단순한 생각에요. 아주 강력하게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본 현실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정말 직접적이고 강렬한 질문이네요. 그러면서 욥이 자신이 관찰한 바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맞아요. 첫째가 악인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고 심지어 힘까지 강해진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그 자손들이 눈앞에서 잘 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고 말합니다. 자손까지요? 네. 심지어 집안은 평안하고 뭐 하나님의 징벌로 보이는 그런 재앙도 겪지 않는다. 가축까지 번성한다. 이렇게 묘사하죠. 이게 친구들 논리로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욥은 악인들의 번영을 그냥 뭐 개인적인 불평거리 이걸 넘어서요. 친구들의 그 선악, 이퀄스 보상벌, 공식을 깨트리는 어떤 실증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상당히 과감한 태도를 보여요. 증거로서 제시한다. 네.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 행복해 보이는 삶의 모습까지 아주 생생하게 그리잖아요. 자녀들은 막 뛰놀고 어린들은 악기 연주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네, 뭐 소고치고 수금 타고 피리 불고 신나게 사는 모습이요. 맞아요. 그러다가 심지어 죽음조차 뭐 큰 고통 없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생생한 묘사가 욥의 주장에 아주 큰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 너무 억울해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적인 통념하고 실제 현실 사이에 좀 깊은 간극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악인들이 그냥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게까지 한다고 지적하는 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욥은 악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해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요. 와, 정말 대담하네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형통이 결코 그들의 어떤 경건함이나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도 번성하는 현실, 이게 욥이 던지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 이렇게 되묻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 말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벌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치 않다는 거군요. 네. 욥은 심판 차차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심판이 친구들 주장처럼 즉각적이고 또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마치 뭐랄까 진노의 날을 위해 남겨진 존재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약간 유보된 심판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바람 앞에 겨처럼 사라질 운명일지 몰라도 그 언젠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처절하게 경험하고 또 목격한 거죠.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도 강하게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평생 풍족하고 건강하게 산 사람이나 마음의 고통을 안고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나 결국엔 똑같이 흙 속에 눕고 구더기에게 덮인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역시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가 반드시 의로움의 증거나 하나님의 축복은 아닐 수 있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 욥은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의가 실현되는 방식과 시점이 우리 인간의 이해와 기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불의함,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정의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실현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현실과 질문 앞에서 그저 단순한 답만 내놓는 친구들에게 욥이 마지막에 아주 강하게 외치잖아요. 너희의 위로는 헛되고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건 정말 자신의 고통과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던지는 피상적인 위로가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살펴본 욥기 21장은 이렇게 악의 문제, 또 하나님의 정의라는 아주 오래되고 또 어려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욥의 이 외침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의가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혹은 더디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